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부를 다루고 있죠. 2부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메시아의 역사, 메시아는 구세주를 말씀하죠. 자, 그리고 이제 2부의 제5장,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게시된 메시아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구원자의 역사가 처음으로 게시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을 통해서, 또 5장에 그런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에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출애굽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창세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살펴봤고요. 바로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거다라는 말씀. 또 그 다음에 모형을 통해서 성소 안에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속죄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통한 계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광야를 거쳐갑니다. 그 광야에 거쳐가는 과정 속에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 이제 이것이 전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의 우리가 보는 교재는 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반석이에요. 반석. 네, 반석.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에서. 네, 무리바 반석. 네. 민수기 20장 2절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실 물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고 메시아를 계시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고, 오늘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생수 마시나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막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자유, 기쁨, 은혜, 능력 막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자,
그래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만나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청소년 때인가 그때 충청도 홍성에 어느 교회에 만나가 내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 사연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성도들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저녁에 지붕에서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우박은 없고 그 대신 들어와 보니까 이 성경 속에 뭔가 이렇게 수북수북 쌓여 있는 걸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찍어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해서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고 나중에 이것이 만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것은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죠. 청소년 때.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유리관처럼 생긴 조그만 거 안에 쌀래기처럼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숨겨진 만나.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만나도 주시지만 때를 따라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거둘 수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사실 애굽에서 나오면 금방 가나안 땅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많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지 식량을 거둘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됐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곡식을 거두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거둘 수 있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 신령한 만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떡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떡 만나는 먹어도 죽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실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분의 피와 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떡,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구약의 만나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임을 증거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놋뱀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막 불평할 때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게 하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매달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광야에서 나무에 놋뱀을 달아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해요. 발람. 예. 이제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 지나갈 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에 오히려 그 발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죠. 저주하게 하려고. 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메시아가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참 멋진 장면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직접적 계시, 기억나시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거다. 모형을 통한 계시,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형을,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든 것이 성소인데 그 안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형을 지성소한 일반 성소에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법궤는 바로 성부의 모형, 그 위에 속죄소는 성자의 모형, 그 앞에 있던 7 등불, 이것은 성령의 모형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반석, 만나, 놋뱀 사건, 발람의 예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계시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